우리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적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요. 소교로 문답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적어도 요약본이 아닌 강의안을 좀 따로 요약해서 만들지 않고요. 제가 강의하는 강의안 전체를 풀로 여기다 그냥 다 담아놨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강의안 전체를 오늘 프린트물로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다음 주 배울 내용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가능하면 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는데 이 소기의 문답은 여러분 당대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약 한 116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을 그렇게 많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텐데요. 그것을 오늘 배우는 날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풀로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읽어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좀 약간 좀 지루해질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읽기도 하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는 빈칸을 채우시면서 또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할 때마다 이제 전체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시작.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는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로 안에 규칙이라고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규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산문에서는 그 규칙으로 주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소기의 문답의 큰 두 가지 줄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38문까지는 그 중에 첫 줄기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소기의 문답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4문에서 38문까지는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배움에 있어서 이 일부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4문에서 6문까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 대답이 참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4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에 너 누구야? 누구냐 너?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사문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무엇, 어떤으로 묻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소기의 문답에 깔린 접근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존재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앞전에는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을 요약을 한 오늘 교재에 보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가로 안을 채워 보십시오. 지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학 혹은 철학으로 어떤 존재를 탐구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지식으로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봐서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의 한계보다도 더 크신 분을 다루어야 하는 특별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만져보고 경험해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이사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을 만나야 된다. 용문까지를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지식은 우리 쪽에서는 알아낼 수 없고요.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다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식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또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시간 날 때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산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러자 사문에서 곧바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묻습니다. 자, 우선 그 첫 장, 성경 첫 장, 첫 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특이하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는 누구누구고 누구누구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만물도 만들고 너도 만들었다라고 그냥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구절을 딱 보면은요, 그 만드신 방식도 아무런 부담이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시니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저 가로 안에 말씀으로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생명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사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 그러면 무엇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영이시다. 가로를 채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다. 그러면 무엇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변해요. 변질되고 상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하고 또 끝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이 낯설고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배울 것을 잘 배우셔야지만 다음 주에 배울 하나님의 작정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3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고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하시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고 공의롭다.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큰 흐름 안에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 간단한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100% 믿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마음의 확신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럼 당장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기근, 재앙이 막 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다음에 하나님 뭔가 좀 실수하시는 분 아니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의 가지들이요, 내 머릿속에서 막 뻗어나오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꾸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참새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야 라는 확신이 100% 있다면 여러분, 교통사고 두렵지 않아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고 암이 생기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암, 우리에게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생긴 암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내 질그릇을 깨트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1번 제일되는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가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심으로 내 육신의 질병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런 모든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짧은 문장,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간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발생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안 좋은 것들이 막 발생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신앙의 뿌리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100% 믿게 되면은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면 내 죄 때문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크신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와 같은 신앙의 기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늘 흔들려요. 늘 요동해요. 변화무쌍해요. 그러니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이게 151명의 당대 최고의 목회자 신학자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어린아이부터 이제 막 회심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제 이런 문구 하나에서 다 그분들의 지식, 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좀 조목조목 살펴보겠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은 우리의 몸과 대비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물질이 아닌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눈, 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육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이 잘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설명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없으셔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도 좀 어렵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TV 화질이 너무 좋은 거를 옛날에 이제 풀 HD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풀 HD가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4K, 더 섬세한 화질의 TV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풀 HD 화질을 가지고 있는 TV만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화질이 좋은 4K, 더 좋은 화질의 TV를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TV는 4K 화질을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풀 HD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화면에 4K 더 좋은 TV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TV 화질의 화질을 확 떨어뜨려요. 확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4K 정말 좋은 화질의 TV가 나왔습니다라고 딱 했을 때 풀 HD로 딱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풀 HD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사실은 저 4K가 그렇게 좋은 건 사실은 풀 HD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예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풀 HD 옆에 이 4K라는 화질의 TV를 갖다 놓으면 비교가 딱 되는데, 집에서는 그것을 경험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처럼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대요.
가로를 채워 넣으시면은요.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 교재에서는요. 인간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동시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여기 있음과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음과 동시에 집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요? 무한한 속성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뭐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그냥 무한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원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가로를 채보셔요.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사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시작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바뀝니다.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머리로 배워서 그렇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설명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 그때도 뭐 이렇게 좀 키가 좀 크고 이게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좀 잘생겼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진짜예요. 이게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우리 부회장이 이제 여자분인데 앞에 가면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잘 못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멀쩡해서 학생부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연애를 못했어요. 말이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부산의 교회에서요. 학생들이 연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회 가야지만 이성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연애를 많이 했어요. 제가 본 학생부 안에는 한 3개월, 6개월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 생각에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겠죠. 난 말도 더듬고 말도 잘 못하고 누가 뭐 좋아한다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니.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람이 그렇게 잘 변질되는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이제 좀 고시지게 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을 좀 이렇게 지켜나갈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연애를 못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저도 50대가 되니까 몸이 좀 약간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껴요. 이게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이제 막 휙휙휙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사람은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데 불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이 불변하셔요. 저의 성격, 저의 반응 이거에 전혀 개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속성으로 사랑하실 수 있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은혜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람은 잘 대주면 좋아하잖아요. 단언컨대 한 3개월만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행동을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하면 목사님 너무 좋으시네요. 뒤에 가서는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돌아서 막 들어와요. 그럼 불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장담을 못 하겠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머리로 배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나 예수님 죽는 곳까지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래도 나는 가능합니다. 뒤돌아서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품어주셨거든요. 이런 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요.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까요? 열심히 할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데 내가 때로 열심히 못할 때는 내 구원이 막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이게 불변하시는 속성에 대한 지식, 믿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바르게 살게 하셔요.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진 것 같으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정확합니다. 하나님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4페이지를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본질상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과 계획. 이처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나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지혜가 무한, 권능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심이 무한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의 무한은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혜의 무한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실까? 모르시는 것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어떤 분이라고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딱 확신하게 되면은요, 아, 그렇지. 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어요. 제 삶을 다 아시잖아요. 예, 저거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또 권능이 무한하시다라는 거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고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힘들고 지치는 것 없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왜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신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신데. 옛날에 설교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왜 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뭐 큰 개울도 있지만 뭐 이렇게 조그만 이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손바닥보다 이제 작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흘러가는 물 요 오른쪽에 집을 짓고 사는 개미들은 요 손바닥만한 요 조그만 물을 건너서 이쪽에 있는 먹이를 가지고 오려면 이 물이 끊어지는 지점까지 내려가야 돼요. 콩 내려가서 갔다가 이제 여기서 뭐 먹이를 구해가지고 콩 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조그만 어린애가 그걸 봤어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이 힘 조절을 절묘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막 개미집에서 나온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똑 돌아가지고요. 요 옆에 딱 갖다 놨어요. 그 개미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지 이쪽으로 왔는데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어요. 먹이를 딱 먹었는데 물었는데요. 그 조그만 어린애가 오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 딱 갖다 놨어요.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막 하루 종일 걸어가서 하루 종일 들고 와야지 집에 겨우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 개미 한 마리 들어서 여기 옮겨놓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 앞에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실은 기적이 기적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데 이 소규리 문답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으로 확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막 모세의 노래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3일 가니까 물이 딱 떨어졌네요. 바로 불평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제한된 지식에 스스로를 가둬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초도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151명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이제 막 회심하고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자. 이건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 기초 위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니 이런 것들은 좀 똑바로 가르치자라고 질문해 놓고 대답을 이렇게 참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생각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에서도 무한하신 분인데요. 공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입니다. 가로를 채워보시면은요.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는 죄를 번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최후 심판자로 오실 때는 이 땅에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그럼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이 땅에 죄가 만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완벽하게 심판으로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거 성경에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전혀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가난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그렇게 부자고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마음속에 탁 계속해서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하신가 공의로우신만 무한하다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에서만 무한한 것이 아니고요. 선하심에서도
무한하십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선하심이 한 자리에 있는 곳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여주셨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뭐 그냥 영원하시네, 공의로우시네, 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다면 모르는 것이 없으시네,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감춰놔봤자 뭐 나만 손해니까 나올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되고, 이게 다 이제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네. 홀로 나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코람데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망각해서 문제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잘 새겨 놓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요 문항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읽고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근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피조물과의 차별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불변하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차별성에 대해서 말했더니 그런 하나님이 더 계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황당한 질문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류에게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척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올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대답이 저 재밌는데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은 많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일본도 네팔도 그렇고요. 귀신들이 너무 많아요. 헛된 거짓 신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 가짜 신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상에 대해 오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하나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겁니다. 좀 넘어가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처음에는 이제 신에게 각자 기도를 하다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 내 정성이 부족했다,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다 안 되면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또 가까운 나라 일본도 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네팔, 태국도 그렇고요. 귀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또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는 신의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문명 사람을 접해보지 못할 막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취재를 해보면은요, 그 대상이 그들이 어떤 대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각자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뱀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신의식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마음 의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귀신들을 헛된 신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없는데요. 그게 사실인가 봐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점집에 가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귀신한테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창조주신데 또 개중에 어떤 분은 또 권사님이시래요. 개중에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개척 어디서 하면 잘 되냐고 묻는데요. 그러니 이게 참 농담인지 사실인지 희한하죠. 이제 소개로 문답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다른 뭐 거짓 우상들은 많지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봐라. 참 하나님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거짓신을 섬기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이었거든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상 가지고 들어가요. 우산 아니고 우상. 희한하죠.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꼭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육문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어렵죠.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신격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몇 위가 계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위는 무슨 말이냐? 위격주의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에 몇 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명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시다. 각자 따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셋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라는 부분을 풀어놓고 보면 이 세 가지 명제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로 각자 독립된 인격으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위란 세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요. 성자와 성령은 다르고요. 성부와 성령도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되어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같은 말입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요.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각자 새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갖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일 세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좀 약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제일 약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본질도 같고요. 능력과 영광 동등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셋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하시면서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 참 웨스트민스터 소견의 문답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밑에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일체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오히려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삼위가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삼위라는 말에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다. 자, 그러니 밑에 보면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또 각자 다른 성부, 성자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각자 인격을 가지고 있대요. 동등되고 권능, 지혜 이 다 똑같대요. 근데 또 이분을 또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가진 이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밑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로를 채워 보시면은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들 알 수가 없어요. 장성한 사람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암만 설명을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7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에 보면은요, 신학자 오거스틴도 삼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국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국자 하나로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바다만큼 큰 통이 있고 바다에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국자 하나로 바다의 그 많은 물의 양과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의 머리로 삼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위에 설명한 바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인격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확 바뀌어서 성자 역할을 하다가 성자 역할을 할 때는 그 성부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러다가 또 확 바뀌어가지고 또 성령 역할을 하는데 성령 역할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안 계셔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삼위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능력, 권세, 지혜 다 동등하시다. 이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설명이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그러면 7페이지 밑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문, 오문, 육문을 배우는데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딱 보면 답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무엇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냐?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선한,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아, 사문은 이런 설명이구나. 눈에 들어오시죠? 예. 오문,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야, 이게 질문이라고 해? 근데 역사상 많은 거짓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 대답이고 우리도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전보로 다니지 말고요. 헛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고요. 육문, 하나님의 신격 몇 위가 계신가요? 신격이 뭐라고요? 신격, 인격, 예, 인격. 하나님의 인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격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고요. 위가 독립된 인격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교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문, 오문, 육문을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문구이지만 야, 이 말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 사문, 오문, 용문을 보면서 어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신앙의 기초를 좀 잘 다지고 이 교리 위에 신앙을 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